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참 아까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폭우가 많이 좀 이제 내렸는데 어떻게 평안들 하십니까? 네. 근데 참 그래도 저희 평택 지역은 좀 항상 좀 비 피해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는 게 참 하늘에 하나 이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천재지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잘 대비를 하시고요. 이제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혹시 비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버리더라도 내 생명이 건져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그런 좀 과감한 결단들도 한 번씩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비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요. 또 그들 가운데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한 잘 이제 모아서 한번 드리는 좋은 시간들도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다가 잠깐 우리 조금 그것을 앞으로 가기 전에 욥을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욥기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조금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 계십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무엇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고백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면은 살아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은 나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마음껏 자유롭게 먹지만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자유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 있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과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셔서 우리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셔서 이 선악과 하나를 우리 가운데 금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자유로운데 딱 그거 하나, 순종할 수 있는 그 무언가 하나를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 가운데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악과 그 이름 그대로 선과 그리고 악을 구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놓는 것입니다.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을 한다는 것을 구약적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도 괜찮아. 저것은 하면은 안 돼.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효과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가운데 죄가 있으며 죄가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악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먹게 되면은 너가 그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려주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기에 그것의 끝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모든 율법들을 온전하게 지켰던 사람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조금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은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미국에서 검색할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를 믿게 되면은 멸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많이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말씀도 참 우리 가운데 이 내용에 이어서 사랑을 담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처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던 이유는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드셔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움보다는 사랑이 많으시고 힘든 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심판보다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분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절대자이시며 권능자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여도 여기 있는 그 누구 하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며 화낼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계속 그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 존재가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기 전에, 맡기시기 전에 먼저 몸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담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시려고 그에게 하나씩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을 보고서 부르니 그것들이 곧 그의 이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에 종지부를 하나님께서 직접 찍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을 통해서 찍게 하여 주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일을 아담에게 맡겼는데 아담은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아담이 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과연 진정 흡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장성하였다고 하여도 내가 볼 때 자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합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께서 올해 연세가 이제 88세인가 그렇게 되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세가 넘어가셨는데도 아직도 할머니 눈에는 어머님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충분히 아마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지은 이름이 때로는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며 그가 지은 이름이 때로는 이상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힘써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놀랍게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모습이 갖고 있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 중에 하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욥기를 조금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욥에 대한 시작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이 우스 땅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하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무엇한 자?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욥을 평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이어서 아무리 욥이 의롭다고 하여도 자신 외에는 그 다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욥이 얼마나 이렇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고 온전하고 정직한 자인지 그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한 보증을 그 내용의 뒷받침을 이렇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오늘 욥의 자녀가 몇 명이나 있죠? 10명이나 있습니다. 아들 7에 딸 3.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자녀가 풍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만 받았습니까? 욥은 그에게 참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돈으로 환원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잘 저도 가늠을 할 수는 없으나 그것에 대한 한 줄 요약이 있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이란 곳은 성경에서 아름답고 빛나고 좋은 곳의 장소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죠? 동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십니까? 동쪽에서 들어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동쪽은 그냥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은 좋고 빛나고 아름다운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욥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고 그의 재산이 풍족하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신명기 논리에 따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유는 하나님에게 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결과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 떠난 자였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에 알맞은, 그것에 대한 평가에 알맞은 그의 지금 상황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행위가 어떻게 하였는지, 그런 이에 가지고 있는 이 겉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4절 5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아들들이 생일 때마다 각각 자기의 집에서 아마 다 독립을 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그들이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청하여서 온 가족이 참 화기애애하게 그 생일의 잔치를 보내었던 것처럼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욥이 그 잔치가 끝나면은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하죠? 성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였을지 모른다 하여, 혹시 하나님을 욕하였는지 모른다고 하여
혹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고 찬양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지 몰랐기 때문에 욥이 그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잘못할 수도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욥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의 지금 이 모습은 이 율법에 대해서 되게 좀 결벽증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이 그렇게 정결한 욥 가운데 참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너무나도 조금은 특이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사탄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그곳 가운데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탄의 좀 특징은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고발자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 사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금 묻습니다. 내 종,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에 나왔던 이 나레이션에서 이 욥에 대한 평가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오늘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복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들과 아들들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지금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니 하나님께 그것들을 제하여 버릴 것에 대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또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욥이 갖고 있는 이 의인의 모습이고 이 의인의 모습이 갖고 있는 고난은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의문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가운데 정말 빠르게 신나게 그들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겠지만 이제 14절부터 이제 이 19절까지 빠르게 이런 것들이 막 쳐나갑니다.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솥에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그들의 소와 나귀를 죽이는 것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아직 종이 와서 말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와서 마지막에는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음에 대해서 욥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어려움을 말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어려움을 말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어려움을 말함으로써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얼마나 욥을 신나게 괴롭혔는지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잘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태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세 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 상황에서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욥이 이 상황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저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저의 고난과 고통들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이 기도를 해요. 근데 내 아들은 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자녀는 와. 근데 욥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얼마나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였는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지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다른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짧게는 한 3주, 길게는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오늘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오늘 욥의만큼 이 고통 가운데 하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잘 차근차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그 내 상태를, 나의 상황을 점검하신 후에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또 그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